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예배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어요. 거짓된 예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고 받으시는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인생생활이 잘못돼요. 예배를 잘 드려 예배가 상달되면 그 인생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임재가 있는 예배, 기도가 상달되는 그런 기도, 찬양이 정말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그런 찬양, 은혜로운 예배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본 자세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또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국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성일이잖아요. 성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31장 15절에도 보니까 6째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토요일을 사실은 안식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정통 기독교가 있는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시는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가면 그 기독교 있잖아요. 토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 가서 토요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또 주일 날에는 가만 놀기도 있기도 심심하고 그러니까 또 한국식으로, 토요일 날은 이스라엘식으로, 주일 날은 한국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안식일로 지킨 것은 한 400여 년, 아마 390몇 년이더라고요. 400년이 다, 거의 다 돼요. 그렇게 안식일로 토요일로 지켰는데 400년경에 가톨릭에서 바꿨어요. 성일을,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꾼 게 400여 년 전에 가톨릭에서 그렇게 날짜를 고쳐서 바꿔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문제점이나 대응들이 있겠지만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냥 지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이고 저날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 날이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또 혹은 어떤 주일날에 직장에 다니는 불가피한 사람들은 또 월요일날을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이든지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것이지 날짜에 너무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에 산에 가서 나무를 했어요. 만나를 구워 먹으려고, 메추라기를 구워 먹으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했어요. 잡혔죠. 안식일 날이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 날을 범하면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아무개가 산에 가서 안식일날 나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끌어내고 돌로 때려 죽여라. 그래서 안식일 나무 해왔다고 돌로 때려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오늘날은 뭐 그렇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신령한 영적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아요. 잘 못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채찍이 있게 되겠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다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돼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누굽니까? 성경의 대표적 인물이 가인. 가인의 예배를 잘못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로 잘못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동물로 드린 제사인데 가인은 동물로 안 드리고 곡식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아무쪼록 인본주의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입장하지 않고 신본주의로 신령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성막 제사 때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 불을 항아리에다가 불을 담아놓고 그 불씨가 꺼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 불씨를 관리했어요. 그 불씨가 꺼지면 안 돼. 600년간 그 불을 관리했다고 그래요. 600년간 불이 하늘에서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불을 가지고 제단에서 또 불을 비치고 가축을 제물을 드리고 불을 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씨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인공으로 만든 불을 가지고 제사드리다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쳐서 둘 다 직선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로 잘못 하늘의 불이 아니고 인간의 불을 하다가 그렇게 그 예배를 잘못 드렸다. 인본주의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그런데 예배의 오늘 제가 본질 원어적인 예배의 본질을 보면 첫째 땅에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 그 말입니다. 뭐 우상한테 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의미로 땅에 엎드리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바드라는 그 원어가 있는데 이 말은 섬긴다. 그 예배는 섬기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섬기고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래로는 사람을 잘 섬기는 그 사랑이지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그래서 섬기는 이 신앙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다라는 또 뜻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주여 이 부족한 종을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원어의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옥합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비비고 예수님 무릎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슬람들은 기도를 할 때 꼭 땅에 엎드려요. 시간이 있어요. 하루 몇 번, 하루 여러 번인데 정한 시간이 딱딱 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정한 시간에는 어디 가서 뭐 일하다가도 길바닥에 다 엎드려요. 다 엎드려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땅바닥에. 길 가다가도 시간 딱 되면 땅바닥에 엎드려요.
물론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원어의 의미가 다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고 무시할 건 아닌데 그게 다 형식이 되고 또 말씀에 빗나가고 삶이 빗나가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본적인 잘못된 모슬렘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입니다. 모슬렘도 구약은 하나님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마호메트를 넣었어요. 마호메트를 넣어가지고 마호메트가 구세주다.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구약은 똑같아요 우리하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빼버려. 거기다 마호메트가 구세주다. 그게 이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엎드려서 예배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게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의 잘못된 교리로부터 잘못된 신조로부터 잘못된 행위가 그 형식적인 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지요. 받질 않아요. 한다 보면 뭐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 공항에서 공항 로비에서 시간 되면 그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공항 로비에 하얀 엎드려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엎드릴 아주 몸이 아주 벤 사람들이죠. 그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뀌는 거죠. 물론 구약에서는 그렇게 행위적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행위적인 것보다 중심이죠.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리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 요한복음 4장과 로마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하는 기본 자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예배는 소용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기름 부음이 있고 그래서 은혜가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감천 만나가 내려오고 생명수가 내려오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산 예배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정성에 있는 예배도 돼야 해요. 정성이 있는 예배, 간절할 수 없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요. 예배는 사모하는 영, 이 사모 영이 있어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좀 더 깊이 체험하려고 그런 갈망하는 사모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오셔서 본문 다 읽어보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형식적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받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마당만 발로 신앙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이사야 1장 12절에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의 형식적인 한 제사만 드리고 성전에 들락거리니까 마당만 밟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백성들을 호되게 책망하고 야단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말라기 때에도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리니까 말라기가 뭐랬죠?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예배당 문을 닫아버려라. 그 제사 안 받는다. 성전 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없는 예배, 형식적인 인본적인 예배. 또 그렇게 하면 제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은 상처 없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런 건강한 동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1년 안 넘어야 돼요. 1년 넘으면 좀 짐승이지만 부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년 안에 한 8개월에서 10개월, 12개월 그 안에 있는 그런 무릎이 아직도 딱딱해지지 않은 것, 그런 순수성을 말합니다. 그런 깨끗한 순수한 동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때는 어땠어요? 눈 빠진 거, 절눈발이, 빙신들 그런 걸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하나님 안 만나 그랬어요. 참 그걸 상관하게 갖다 드려봐라. 기뻐 받겠냐 그랬어요. 우리가 예물은 좋은 거, 선물은 좋은 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좋은 걸로, 깨끗한 걸로 드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때는 안 그랬어요. 형식화, 인본주의 돼가지고 이 병진, 눈 빠진, 절눈발이 이런 걸로 드리기 하나님 받겠어요?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하나님 보기 싫다, 안 받겠다.
그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되면 안 되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래서 예배당은 마당만 빨리 생각하면 안 되겠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예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또 그런가 하면 제물, 구약시대는 그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다 뽑고 내장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리잖아요. 이거 뭘 말하냐? 우리가 내 인간성, 죄성, 혈기 그런 나쁜 것들을 다 죽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예배가 상대된다. 그 말은 인간성이 펄펄하고 고집과 혈기가 펄펄하고 그렇게 또 싸우며 예배하고 하나님 받으시겠냐? 안 받으신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교회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예배가 상달된다. 그 말입니다. 싸우는 예배도 있어요. 우리 물론 애루기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딴 데서 보면 예배당에서 싸우는 일이 허대해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그 동물은 죽어야 제물 되잖아요. 내가 자아가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혈기와 인간성이 죽어야 근데 교회는 똑똑한 자고 썽깔 부리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정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지려면 옛사람 육의 혈기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갈라디아 바울의 영성의 가장 기초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자, 말을 쉽게 하면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니까 성공적인 인생이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와 외모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깨끗하게 정하게 그래서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옛날 얘기인데 주일날에 또 성도들이 깨끗한 한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 교회를 가니까 그게 부러워서 따라서 교회를 오신 사람도 있었다. 옛날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올 때는 허술한 아무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을 말하죠. 단정스러운 옷을 말하죠. 경건한 잔치집에 갈 때 옷 깨끗하게 정하게 입고 가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도 옷을 깨끗하게 정하게 입고 오야 되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웃과 싸우며 예배드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이 뭡니까? 싸우고 원수 짓고 미워하고 그걸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는단 말입니다. 가서 화목하라. 화해하라. 담싸한 거 헐라. 화해하라.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겠다.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 짓고 그러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싸우고 오지 않았습니까? 또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또 어떤 나쁜 원한이 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 풀고 내려놓고 다 화해하고 사화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형식화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잘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장 1절로 2절에 이제 그런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고 축복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10가지 교훈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 이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은 하나님이 대신자거든요. 하나님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자고.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기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 드리라.
오늘날 뭐 주일날 예배 딴 데가 되는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모릅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에 뭐 동해로 해맞이 구경하러 가고 뭐 이런 거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제가 옥계 있을 때 보니까 망상에 해수욕장에 그 백사장이다 텐트로 예배당을 만들어놨어. 그래가 주일날 그거 예배드려. 수영복 입고 백사장에 텐트 안에서 주일날에 예배드려. 그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다 서울에서 내려온 교인들이겠죠. 서울에서 내려온 교인, 그래도 교인이니까 그래도 뭐 예배를 드려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백사장이다 수영장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수영복 입고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은 본교에서 서울에 어느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서울로 온다니까 예배드려. 본교에 그 제주도에 무슨 사업장 뭐 일터가 거기 있겠죠. 그 본교회가 서울이니까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서울에 주일날 와서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죠.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 말은 항상 11조를 정확하게 따로 떼놨다가 하나님 앞에 꼭 11조를 떼먹지 말고 잘 들으라 그 말씀이죠.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먼저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하나님 중심이죠. 그런 신본주의죠. 11조를 잘 드리시라. 11조 안 드리고 그럭저럭 소사람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11조 안 드리는 사람들 보니까 지역에 있더라. 여기는 인본적이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직도 상달되는 신앙이 안 되니까 거듭나지 못했던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더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1조를 안 드렸다.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중생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보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11조를 안 한다. 상당히 그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라 볼 수 없겠죠. 오른쪽에 11조 주머니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인데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교회는 사랑을 충만해야겠죠. 원수로 만들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 하루를 오늘 하루를 내가 뭘 할 거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 주님이 동행하여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 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그렇게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 그게 새벽 기도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반성해 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실수한 건 없는가? 회개할 게 없는가? 하루를 결산하고 보고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라.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랬어요. 맑고 깨끗한 정신에 한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다음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울 사람이 있으면 힘껏 돕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그랬어요. 물론 뒷자리도 앉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가깝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록펠러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르쳐드린 교훈이 그 자녀들이 이 어머니의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아마 록펠러가 미국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명하게 오래전에 가보니까 록펠러가 지은 성전이 있어요. 돌로 지었더라고요. 한 30년 넘은 것 같은데 록펠러가 자기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기념성전이요. 록펠러가 어머니의 기념성전을 지었어요. 록펠러 어머니의 기념성전 누가 지키는 록펠러가 지었어요. 돌로 지었어요. 높게 지었어요. 엘리베이터 타야 돼요.
아주 예배당이 너무 크고 웅장하고 좋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당을 둘러보고 구경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다 구경하다 보고 그 바로 뒤편에 신학교가 있어요. 유니온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도 그 록펠러 재단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록펠러가 11조가 얼마나 철저하게 많은지 11조 개설하는 직원이 40명이나 그러니까 11조만 두들기는 직원이 40명. 얼마나 상상을 못하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어머니의 유훈을 잘 받아서 그리고 세계 선교 및 교회를 수도 없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를 수도 없이 많이 지었다 그래요. 신학교도 있고 세계 선교 및 그런 큰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그 유훈이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믿음 생활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 아주 가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교훈이 아주 눈에 보여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도 좀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여러분 훌륭한 가문을 세우자고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에 받은 신앙을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인생살이가 잘 열리고 풀리고 아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자. 예배를 거하게 여기지 말자. 예배를 잘 드리고 성공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합니까? 돌아보고 록펠러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교훈도 우리가 정말로 참고해서 믿음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정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영성이 되고 아버지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아버지와 살아가는 거룩한 영성을 아버지와 기름 붓고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써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아버지 초대교회 사도행전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보다서 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